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 후반전에 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의 후반전의 인생의 삶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산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었던 로마가 인생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바울은 그저 로마는 지나가는 간이역에 불과했고 그의 인생 마지막 후반전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적 세계관에 의하면 이 서바나, 스페인은 서쪽에 위치한 세계의 땅끝이라 그렇게 그들은 여겨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땅끝인 서바나에 자신의 인생 후반전의 종착역으로 삼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지상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사도행정적 버전, 재해석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이라고 할 때 이 지자는요 땅지자가 아닙니다. 땅에서의 명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자는요 이를 지극할 최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속에서 행하셨던 또 말씀하셨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명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말씀 속에서도 최고의 명령의 말씀이 뭐라고요? 땅끝에 가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를 그저 간이역으로만 여기고 마지막 인생의 후반전의 종착역을 이 서바나 땅끝으로 이긴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최고의 명령을 그러니까 이행하고 수행하고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인생 후반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밝히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을 부탁하지요. 첫 번째는 든든한 성교의 후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1, 2, 3차에 그 자신이 선교할 때에 파송한 교회 또 든든한 선교 후원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수리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리와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서버나 이 지역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이 서버나 지역과 가장 가까운 로마 교회가 지금까지 서버나 그 안디옥 교회가 자신에게 그렇게 해온 것처럼 로마 교회가 이제 자신을 이 서바나 교회에 파송해주고 또 든든한 선교의 후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기도의 부탁이었습니다. 로마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방문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 근본주의자들 그들의 손에 체포당하지 않도록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의 말씀이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바울은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곧장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방문하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는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친 마지막 지역이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 로마서를 집필하고 난 이후에 그의 결심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들리게 되는데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하나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예언자 아가보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바울 선생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계시하시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체포됩니다. 체포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했던 아가보와 아울러서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바울의 앞길을 막았으면서, 그냥 막았은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눈물로 바울의 앞을 막았다 그랬어요. 눈물로 바울 앞에 가로막으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극구 만류하는 겁니다. 왜요? 체포당하여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야지요. 왜 죽을 것도 알며도 불구하고, 체포당할 것을 알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꺾지 아니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치 이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왕 앞에 간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지금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각오로 예루살렘을 나는 꼭 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303쪽입니다. 303쪽에 갈라디아서 2장 9절 일단 펴놓으시고 저를 다시 보세요. 예. 여러분,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유행 중에 개척했던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겁니다. 언제요? 1차 전도 유행 때. 그러나 이것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2장 9절입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칭조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이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요한을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 기둥같이 들어쓰였던 세 사람의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디로 보낸 자? 할례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 그를 부르셨고 보냈다면 대신 바울과 자신은요, 이방인들에게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보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칭교에 뭐하고? 악수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사실 이들은 대표하는 자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로서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과 바나바를 악수로 보내므로 그들을 이방의 선교사로 친히 흔쾌히 허락하며 보냈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이들 이방인의 사도로 보낼 때에 이들에게 부탁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뭐한다? 부탁하였으니. 부탁한다는,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기억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받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 가운데 극심하게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보내면서 부탁하기를, 바울과 바나바여, 당신들이 이방의 교회를 방문할 때에
바로 예루살렘 모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가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좀 알려서 그들을 통하여 요즘 얘기하면 구제헌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시일반 구제헌금으로 이 어려운 예루살렘 모교회를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세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굳고 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밝히고 있는 거죠.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뭐하는 일에?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일이 그게 뭡니까? 그게 26절에 나와요. 여기 두 지역 나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지역을 얘기합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교회는 그 밑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의 말미인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걸 쓰면서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곧 자신이 2차 개척했던 바로 개척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해서 그 교회가 안고 있는 현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부탁했던 그 내용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개척했던 새 교회도 재방문하면서 바로 모 교회에게 구제 현금을 미리 부탁하도록 준비하도록,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받아서 예루살렘에 나는 반드시 그리하여 가야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극구 방문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바울의 부탁, 그리고 자신도 거기에 합당하다, 나도 거기에 평소에 많은 감심과 구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가 개척했던 교회를 재방문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걸 전하기 위하여 방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내면의 기본적인 이면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연합과 일치, 하나됨을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성원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믿고 있다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의 주가 예루살렘 모 교회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그들이 인정했고 허락했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 기독교인 중에 일부 극단적 보수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율법에 얽매여져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이 헌금한 이 구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여 그 헌금을 그들이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헌금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유대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를 받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을 우리와 똑같은 형제의 성도라고, 구원함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한 형제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함께 받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의 역할이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불 죽음을 불사하고 나서라도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과 일치, 하나됨을 위하여.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야서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루살렘 성전 시온을 향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로 모인다는 겁니다. 왜 모입니까? 모여서 그들은 준비한 예물을 그 성전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온다라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방인 교회가 거둬들인 이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에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 도래했다, 종말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완성된 종말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이방인 교회는 왜 그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느냐? 왜 도울 수밖에 없느냐? 그 당위성,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7절 중반에 보면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뭐 진자? 빚을 졌다네요.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빚을 졌기에 그 빚 갚으라는 것 아닙니까? 소위. 그럼 어떤 빚을 졌습니까?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 않았다면 이방인 교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이방인의 사도를 용납하고 그들을 파송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 진리도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역할을 지금 누가 했다고요? 예루살렘 모 교회가 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뭡니까?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구원함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공급함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예루살렘 모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 육적인 것, 물질적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돕는 것은 마다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 영적으로 빚을 진 겁니다. 물론 지금 이방의 교회들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자신들보다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돕는 것이 마땅함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의 어떤 선교의 대원칙이자 예수님의 또 한편의 가르침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하여 또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12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전대에, 전대라는 것은 이 돈주머니라고 볼 수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으니 마땅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이 확증한 후에 열매가 나옵니다. 이 열매는 바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바로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 28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는 이 열매를 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다 마친 뒤에 여러분들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게 뭘까요? 헌금 생활입니다. 오랜만에 힘들게 초신자를 전도해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평소에 안 하던 설교, 헌금 선교를 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아 2번 다시 교회 안 왔다라고 하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 얘기도 있던데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헌금 생활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헌금 드리는 자의 바른 자세가 뭐냐, 이걸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얘기겠지만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헌금 생활 많이 하면은 시험 들으니까 보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느냐? 26절과 2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26절과 2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 뭡니까? 네, 맞습니다. 기쁘게예요. 기쁘게 얼마를 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기서 따왔습니다. 제목을 기쁘게 얼마를 연부하였습니다. 또 뭡니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게 하는 헌금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부터 우리의 헌금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부터 우리의 헌금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방의 교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구제 헌금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여유로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도 예루살렘 교회 이상으로 가난했고 힘들었고 어려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진 빚 때문입니다. 그 빚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이방인 교회도 없었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한 받은 바울이 없었다면 그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니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억만금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까지 얻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 구원,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제 암으로 인하여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그가 암이 다 치료받은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같은 그런 기쁨을 아마 이 사람은 누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죽은 자를 살린,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으로부터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시작으로 그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도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첫 번째 누굽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살렸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기자인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3층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들의 기쁨, 그 가족의 기쁨,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그냥 산 겁니까? 이들이 다시금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이들은 비록 다시금 살아나서 이 땅에서 잠시의 삶이 연장되었을 뿐이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들은 다 또 똑같이 죽음 앞에 그들은 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받는 이것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천국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저 잠시 생명이 조금 몇 년 연장된 것도 그렇게 기뻐한다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은 우리는 얼마나 더 기뻐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헌금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명, 영생 주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은혜를 간직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여 언제부터인가 헌금 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아까운 마음은 드신 것은 아닙니까?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은혜의 무게보다 그 삶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움을 느끼기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복해야 돼요. 이것은 헌금 생활의 일부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 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무게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의 무게가 가볍다고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뀌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내 육신의 욕망 따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들, 세상을 바라보며 잘못된 비판적인 사고들, 기쁨이 나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부정의 마음들이 나를 잠식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구원은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련의 가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 속에 놓여 있습니다. 뭘 선택하실랍니까? 제약된 육신의 본능에 쫓아 하는 그것을 선택하실랍니까? 그것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나 내가 말로 토해내고 내 삶이 그걸로 나타나는 것을 그냥 방치하실랍니까? 그걸 선택하실랍니까?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악한 마음, 악한 부정한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모든 기쁨을 빼앗는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십시다.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헌금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